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해외여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각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제주도가 시즌인데 제주도로 여행 오는 사람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적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비행기 가격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음식은 오히려 더 싸다고 특히 젊은이들이 일본 여행을 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느덧 제주도의 물가가 일본 물가보다 비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행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즐기고 휴식을 위한 여행이 있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여행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지혜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을 멀리 여행을 보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한 아이들이 크면 여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이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우리나라 인터넷 강의를 처음 만들고 그래서 크게 성공한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 사교육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사실 저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앞으로 한국에 남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기회만 된다면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을 선교 여행을 비롯해서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세계 곳곳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호주를 다녀오고 유럽 여행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르바이트로 투어 컨덕터를 하고 한번 돌아다녀 볼까 그런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 세대가 돼서 그때와는 또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그것만큼 여행은 설레는 일입니다. 저는 놀이동산이나 물놀이 파크에서 노는 것보다 드라이브를 하고 대자연을 보고 바다를 거닐면서 묵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숲속에 들어가서 거닐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대전에 와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일하게 휴식하는 낙이 요 가까운 장태산에 다녀오는 일입니다. 사실 어디 가도 그렇게 그늘진 곳에서 잠시 묵상하며 그렇게 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도 빠르게 이동하는 패키지 여행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비행기 표도 숙소도 내가 직접 구입해서 시간에 여유를 두고 자유롭게 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도시여행도 좋아합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관찰하면서 변해가는 새로운 건물들을 보고 상점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장이나 쇼핑몰에서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 보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쇼핑센터 가는 것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의 포장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어가고
사람들의 구매 심리가 변하는 것들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간접적인 경험이 되고 사람들과 변화하는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행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휴식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는 수많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옛 조상들의 시대의 여행이라고 하면 생존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나 전쟁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 혹은 장사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여행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들은 고생입니다. 사실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즐기고 쉬기 위한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여행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기고 휴식을 위한 미지의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행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향한 한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 불확실한 여행은 자유를 찾아가는 여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황량한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여행은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먼 거리라도 짧은 시간에 도착할 수 있지만 과거의 여행은 온전히 도보에 의존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어려운 여행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는 죽기 전까지 자기가 사는 동네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허다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단체로 이끌고 어디로 이동한다면 그야말로 고생 섞이는 말할 수 없고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불편함과 고생스러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더 고생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역시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행 중에 불편함과 고생스러움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고 여행 중에 혹시 재미있는 일을 몇 번 경험할지 몰라도 힘든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흰 광야에서 머무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들에게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라 그대로 광야를 가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옷을 세탁하거나 몸을 씻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목을 축일 수도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생존 그 자체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짜증도 나고
자기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사람을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얻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이끌었으니 책임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는가 싶지만 모세로서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모든 환경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환경을 만나면 나약해지고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곤란한 상황, 암담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 남자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농부와 결혼을 했고 또 한 사람은 도예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는 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가서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농부와 결혼한 첫째 딸을 찾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잘 지내요. 근데 비가 좀 속 시원하게 내렸으면 좋겠어요. 밭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 후 이 남자는 도예가와 결혼한 딸을 찾아가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함께 불만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습하지 않고 해가 쨍쨍했으면 좋겠어요. 도자기가 잘 마르게요. 그녀의 아버지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맑은 날씨를 원하고 네 언니는 비가 왔으면 하는구나. 난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기도는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인내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 불평 앞에 적잖이 실망합니다. 짜증을 내고 항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낸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얽매여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에 그들은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백성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모두가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지도자가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궁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한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연인즉슨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마치고 기쁜 마음으로 대문 밖을 나가니 대문 앞에 지쳐있는 한 나그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기뻐하면서 이 힘든 나그네에게 집 안으로 가겠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씻을 물을 주고 방으로 안내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잘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며 기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몇 번을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장로님이 갑자기 화가 나서 식사도 하지 않은 나그네를 쫓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나니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아무아무개 장로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글쎄 저놈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서 제가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답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50년을 참았는데 이제 때가 돼서 내게로 인도했는데 내가 10분을 참지 못해서 일을 망쳐버렸구나. 이 음성을 듣고 다시 찾을 수 없는 나그네를 생각하며 주님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원망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서운함이 있기는 하지만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아뢰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백성들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도록 내가 도와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도 모세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도전하여도 그 백성들과 맞서지 않습니다. 그가 할 일은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받는 일이 모세의 일이고 또 지도자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절박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돌팔매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에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호렙산 반석에 서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서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냄을 백성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과 경험을 이루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모든 백성들이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와 권능을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때문일까요? 모세의 기도 때문일까요?
백성들의 원망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이 나타나도록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불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백성들이 시원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누구의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존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이 나타나도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남아서 후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반성과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권능과 나타나심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오늘 저녁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